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임성택 목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잠드는 21일 저녁,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오늘은 제5장입니다. 우선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양 들으시죠.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예,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한 기쁨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갖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이 말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귀중한 삶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겁다는 뜻은 그만큼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에서 바울이 가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가치가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말인데요. 모방의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모방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카도스, 모모와 가치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닮아서 지녀야 할 사랑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양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 그런 데서 맞춰서 어떤 그 기준을 정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 모든 용서와 사랑과 우리의 선행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후반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생축으로 드려진 당신의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바로 희생적인 사랑 위에 이루어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축과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버리사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제물과 생축이라고 하는 말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희생을 다 해서 최고의 희생을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향기롭다는 뜻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냄새가 향기롭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즉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뜻은 화해가 성립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우리를 당연히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이 대속의 희생적인 삶,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희생적인 대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우리가 대속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도덕적인 성적 관계를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더러운 걸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윤리로 포장되고 종교로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세속에 속하여 있는, 즉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인 한 모두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니 대속의 은혜 가운데 대속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라. 그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다. 이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절로 갑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것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언어 생활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아까는 세 가지 금해야 할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금해야 할 세 가지 언어를 말합니다. 누추한 언어예요. 그 누추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이런 말입니다. 이걸 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 이게 우리 중에서 이걸 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박한 욕.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죄악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좋지 않는 말입니다. 그 바보같이 중얼거리면서 분별 없이 내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툭툭 내뱉는데 상대를 모욕하고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내깔리듯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이가 불편해요. 군소리, 잡소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요, 원래는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외설적이고 그 다음에 상스러운 농담이나 더 나아가서 독설까지 그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욕설 같은 것들, 천박한 말들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아요. 또 어리석은 말, 분별 없이 내깔리는 군소리, 잡소리, 쓸데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장은 재치 있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외설스럽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이나 독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는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언어에 있어서 최선의 말은 바울은 이걸 감사라고 말해칩니다. 감사. 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말은 있잖아요. 좋다고 하는 의미와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은 좋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언어가 전부 감사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야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불행한 일인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을 가다 탁 엎어졌습니다. 그 기분 나쁜 일이고 내 몸이 다쳤으니까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넘어지면서도 감사하다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즉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끝부분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하는 이유가요, 더러운 행실들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 그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커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안에 평강이 있느냐? 그 평강이 밖으로 드러날 때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데 그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대속제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우리에게서 천박하고 험한 말들을 거두고 감사의 말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내일 또 하루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중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아니하오니 오직 감사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